매주 화요일 코너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은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역사, 교리를 배워보고 이를 통해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자신이 가진 종교관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특히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화합하기 위한 방법들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네. 불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난주부터는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어요. 예. 지난주에 나누었던 유대교에 대한 것들을 좀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네. 유대교는 야훼 하느님을 신봉하는 유일신 종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계의 종교인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뿌리가 되는 종교라는 말씀도 나누었죠. 그래서 유대교는 그 유일신 종교 삼형제에서 맏형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그 소중한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그 성서, 기독교 성서의 구약 부분을 경전으로 갖고 있고 예. 요즘에는 이제 구약이라는 말이 그분들한테 결례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 성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구약이라고 하는 게 구가 옛날 구자니까. 그렇죠. 예. 네네. 예, 그 올드 테스타멘트, 그 오래된 약속이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지금은 효과가 없다는 거냐? 이거는 결례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학자들은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히브리 성서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성서가 그분들한테 소중하고 신약 성서는 그분들에게는 이제 경전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예,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탈무드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훑어봤다면 네. 오늘은 또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스도교가 유일신 종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시작이 유대교에서 시작된 유일신 종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은 여럿이다. 네. 예, 이렇게 뭐 주장을 하다가 유일신 종교의 시작을 유대교로 보면 예. 되겠다. 그런 개념이 유대교에서 시작이 된 거죠.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에서 그 유일신 신앙이 시작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유대교가 유일신 신앙의 원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처음에는 야훼 하느님을 자기 민족의 수호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출애굽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때를 그 유대교의 시작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그때는 그 야훼 하나님은 전 인류를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유일 절대신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수호신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는 또 그들의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들끼리 전쟁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기전 722년에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예. 또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러면서 유대 국가 자체가 완전히 그 멸망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우리 그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수호신에게 질 수가 있느냐.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이 힘이 더 약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인식의 전환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 민족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의 신인식이 그들보다 앞서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유일신 신앙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네, 유대교의 유일신 그 신앙은 그보다 먼저 존재했던 그 다른 유일신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이 유일신 신앙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네. 유일신 신앙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과 섞이면서 지금의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신앙까지 연결이 되고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지난 시간에 유대교의 기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예, 그랬죠. 예.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탈출을 하고 거기서부터 또 이제 유대교가 시작이 되고 유대인들의 역사가 출발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좀 했지만 오늘 또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역사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탈출한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좀 보수적인 견해는 15세기 설, 1400년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13세기 설, 서기전 1200년경일 것이다. 그런데 학적으로는 13세기 설이 더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탈출을 해서 그 시나이 반도 쪽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그 시내 반도라고도 하죠.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200년 동안 그 집정관이 통치하는 사사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서에 보면은 사사기라고 있거든요. 공동 번역에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도 하고 판관이라고 하는 집정관이 통치하는 200년 동안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왕정 시대로 들어가요. 그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때가 이제 서기전 11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 중에 중요한 왕 3명을 기독교인들이 보통 기억을 하는데 그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3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때가 통일왕국 시대예요. 유대에서.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서기전 1000년 전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편합니다. 아브라함은 서기전 2000년 인물, 다윗은 서기전 1000년 인물, 예수님은 서기 0년 인물. 이렇게 1000년 단위로 기억하면 이제 기억하기가 좋거든요. 그 다윗이 통치하던 왕정 시대가 서기전 1000년 전후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통치하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두 나라가 다 멸망되기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서기전 6세기에 이제 그 나라가 없는 그런 어려운 그 시기를 겪고 아주 큰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좀 제가 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면 모세로 인해서 이집트 탈출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자기들만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200여 년간의 집정관이 통치하던 시기가 지나고 유대인들의 왕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왕정 국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2대 왕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3왕은 어떤 인물이었다고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3명 다 아주 그 훌륭한 왕이었지요. 그러나 사울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좀 문제가 있는 그 왕이었습니다. 이제 신앙이 흔들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주 투철하고 그리고 양심적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왕이었고 또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도 아주 능한, 보통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지휘관 역할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 신앙이 흔들려서 자기 욕심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많이 그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지요. 다윗은 그에 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쓴 참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전혀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고 이제 그 점이 이제 기독교 성서의 저는 탁월한 점이라고 보고 싶은데 사람들의 잘못을 감추지를 않아요. 기독교 성서는. 그래서 다윗도 여러 가지 그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그때마다 고집을 부리거나 합리화한 것이 아니라 늘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잘못을 늘 고쳐가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다윗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예. 참 그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지혜의 왕이었고 시작할 때 굉장히 그 찬사를 받고 그 시작을 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역시 그 자신도 자기 지혜를 너무나 믿은 나머지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생활을 많이 하게 돼서 그 유대교 신앙이 솔로몬 말기에는 크게 이제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둘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왕 때군요. 네네,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둘로 나눠지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왕, 일대 왕인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둘로 그렇게 분열이 됐는데, 네, 그때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예, 네, 둘로 분열이 된 것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네. 또 이렇게 망하게 되고, 그렇죠. 또 722년에 예, 또 네. 남유다도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네, 망하게 되고 예. 586년이죠. 그러면서 그때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이제 기독교 성서에는 아수르라고도 돼 있고, 공동 번역이 이제 아시리아라고 돼 있는데, 그 아시리아가 취한 정책은 민족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그대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통치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자꾸 저항이 일어나고 하니까 민족을 혼합시켜버리면 서로 혼합이 되니까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살게 하고 다른 지역의 남자들을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하고 그래서 혼합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또 기독교 성서에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바로 민족,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은 서기정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로니아는 그렇게 민족 혼합 정책을 쓰지는 않았는데 그 대신 유대의 지도자들을 아예 바벨로니아 땅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에서 이제 그 살게 하고 유대 본토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생각이 깨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만 살게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깨어있는 지도계층이 남아있으면 또 역시 그 저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 지도자 계층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돼서 바벨론에서 이제 중요한 그 유대교 혁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언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집된 것도 이제 그 바벨론 통치기에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독립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혼합 족속이 돼버렸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남쪽 유다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유대 민족으로서의 그 정신적인 그런 사상은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늘날의 교회 개념이 또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닌가. 교회 오늘날 그 이제 지역별로 있는 그 다양한 그런 그 교회의 개념은 그 회당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이 어떻게 해서 발전되게 되느냐면은 원래 그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신에게 헌신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온전히 신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략한 이후에는 뿔뿔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바벨론 아주 먼 곳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슬픔을 노래한 노래가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보니엠의 그 노래도 지금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1970, 80년대 크게 히트한 노래가 있는데 팝송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거기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너무나 멀리 끌려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평생에 한 번 오기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뭐 우리가 비행기 타고도 예루살렘에 가기 평생에 한 번 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처럼 너무나 멀리 있어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유배 생활을 한 그 거리가 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거리라고 보면 좋을까요? 바벨론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먼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그래도 비행기라도 있고 배 타고도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걸어서 가거나 뭐 낙타로 간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늘날의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먼 거리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었던 그 종교관, 이 야훼라고 불렀던 이 신께 이렇게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은 모셔야 되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또 제사를 지내고 그게 오늘날의 사실은 이제 또 교회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살던 마을 근처에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중요한 민족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예. 종교 교육을 시키고 민족 교육, 종교 교육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회당이 발전하게 된 거고 신약 성서에 보면 회당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신약에 이제 많은 회당들이 갑자기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 회당의 전통은 그때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은 제사의 중심지였지만 회당은 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교육의 중심지,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매일 뭐 이렇게 제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제 신을 언제 모실 건지 우리가 정해서 안식일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뭐 경전 그런 문서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전들도 생겨나고 그런 개념들이 그때 생겨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중요한 그 유대교의 그런 전통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로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교육 활동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 활동을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어진 집대성한 중요한 경전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경전으로서 완성된 것이 바로 그때예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우리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면은 아주 오래전 다윗 이전이니까 서기전 뭐 10몇 서기 출애굽 그때 당시에 차례차례 만들어진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때는 이제 구전으로 전승이 되다가 기록이 남기 시작한 것은 통일왕국 시대도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에 비로소 문서들이 기록으로 남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죠. 그때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단편적인 기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단편적인 기록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서로 통합된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서기 전 6세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모세오경이 유배 생활을 하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 유대인으로 봐서는 그 굉장한 구세주인 셈인데요. 실제로 그 기독교 성서에도 구세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페르시아의 왕인 그 사이러스, 그 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취한 정책이 뭐냐면은 민족 문화를 존중해주는 정책이었어요. 각 민족은 독특한 자기들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를 존중해줄 때 오히려 여러 민족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그게 바로 통치자인 사이러스의 철학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줍니다. 너희들의 문화와 종교도 존중해주겠다. 다만 페르시아에 대항하지 말고 페르시아와 협조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서에도 고레스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바벨론 유배기 때 새롭게 깨달은 새로운 그 하나님관, 그 새로운 신관, 더 이상 유대 민족만의 배타적인 신이 아니라 온 민족을 아우르는 그 유일신으로서의 그 야훼 신앙을 이제 그 가르치고 그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네. 또 새롭게 갖추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신념들도 거기서 네. 또 이렇게 네. 함께 만들어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의 이 유대교 종교로서의 그 모습, 네네. 기초 형태는 사실 이때 시작이 된 것이 네네.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이제 유대교의 기원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유대교의 중요 어떤 그 교리의 틀은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종교적으로 주다이즘은 그때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네. 좀 종교적인 리더들, 네, 네. 뭐 예언자들 네. 이때 등장을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중요한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포로 이전부터 활동한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한 예언자들이죠.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도 이제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바로 유대교의 태동의 중요한 뭐 태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그 지도자 역할을 한 인물 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는데 예. 그 기독교 성서에도 보면 에스라서가 있고 느헤미야서가 있거든요. 예. 네, 바로 그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흔들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을 다시금 7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보다도 더 확고하게 세운 위대한 민족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이 구약 성서를 이루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구약 성서의 책들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때 계속해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완성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그 예언서들이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 예언서들이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대예언서들,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예언서들이 이제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해서 서기전 2세기에는 모세의 오경하고 동등한 건 아니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경전으로 또 인정을 받게 되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등장했던 예언자들이 네. 이 부패해가는 권력과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출연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바로 그 점이 유대교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예언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늘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계층이었거든요. 어느 종교나 보면은 지배계층에 있었는데 유대교에도 사제들은 지배계층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언자들은 오히려 제사장 계층하고 대립되어서 백성들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기득권자에 대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자를 변호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예언자 전통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도교의 예수 운동까지도 사회 변혁적인 종교이고, 종교 이전의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예. 바로 거기에 그런 연유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유일신 종교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사실 예수님도 이러한 예언자 중에 하나로서 그렇죠. 사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기하면서 약자의 편에 서고 그랬죠. 그런 모습들로 또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예언자의 완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유대교의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작부터 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 왕정국가 시대가 지나고 또 나라가 분열이 돼서 유배 생활도 하고 또 다시 탈출을 하면서 유대교 종교로서의 오늘날의 모습들을 갖추면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또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 또 자세하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네. 그리스도교 종교를 갖고 있는 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이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네네. 오늘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네네. 아주 그 역사적 그 관이 넓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출발을 하고 이 구약성서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 신관이 네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네. 아주 또 재미있고 또 그런데 오늘 또 이로써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 주에 유대교는 또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그리스도교가 거기서 또 생겨났는지 또 예수님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또 그리스도교의 출발은 어떻게 됐는지 네.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예.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